주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사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향한 당신의 얼굴을 계속해서 들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것이 저희에게 진노하고자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안고자 하시는 것임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셔서 주로부터 도망치거나 등 돌리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있거나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참 주를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넣어주시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날이 갈수록 증가될 수 있도록,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말씀 앞에 섭니다. 참 여느 하루 중에 동일한 아침인 것 같아도 오늘은 역시 오늘밖에 없고 이 아침은 다시는 오지 않을 아침이 오니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구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80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전부 다 함께 볼 텐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것을 우리를 심으셨나이다. 회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니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땅에 그 가득하며 땅을 씻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땅에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영원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원오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1절 보시면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7절에도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가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편이 말하는 구원은요, 이제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현재 상황에서의 그 구원을 하나님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근거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
먼저 있어야 저희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요청하고 구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요청은 비록 상황 속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시기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기를, 그리고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좀 나를 건져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요청과도 사실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한테 계속 요청을 할 때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연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지금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다시금 돌이켜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된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좀 사전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보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일단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렇게 매매 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또 원할 때는 욕심대로 돌아다니긴 하지만 결국 공경 가운데 처했을 때는 바라보는 건 목자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양처럼 공경 가운데 있을 때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여느 목자가 아닙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십니다. 이 그룹은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천사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를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 그룹들이 그 왕을 보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 사이에 계신 이여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보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언제까지 화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밥 먹듯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물 마시듯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셨으니 노하여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얼굴 광채를 비추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간구하였는지가 조금 명확해집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 시키셨다는 얘기죠. 원래 애굽 땅에 박혀있던 그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다가 다른 민족을 쫓으시고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미리미리 가꾸셔서
그 뿌리가 깊이 박혔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옮겨 심겨진 이 포도나무가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그 힘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아니 포도나무가 어떻게 백향목 같아지겠습니까? 그렇죠? 포도나무가 아무리 튼튼해도 거목같이 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연약하고 갸냘픈 그런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님께서 백향목과 같이 굳건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그 가지가 온 세계에 뻗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을 빛으로 이야기했는지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결국 살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포도가 달기 위해서도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를 정말로 충분히 받아야 그 포도가 건강하게 클 수 있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애굽에서 뽑혀져 나와서 이제 전혀 모르는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 빛이 없다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태양과 같이 당신의 그 생명의 빛을 거두지 마시고 제발 지속적으로 쬐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늘에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포도나무가 백향목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거두어 가시면 이 갸냘픈 포도나무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그 얼굴빛을 계속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이 포도나무가 겪은 그 곤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12절이네요. 12절부터입니다. 그렇게 강건했던 이 포도나무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게 하시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달려들어서 상해하게 하시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 것처럼 약탈질을 하고 있으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시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친히 심으신 줄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주께서 힘있게 하여 주셨던 그 포도나무 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님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지도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손을 얹어서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와서요. 저희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 그 전체 시편을 살펴보기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시편 기자도 자신의 인생에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구원을 요청을 할 때예요. 결국 무엇을 근거로 요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처음에 애굽에서 뽑아다가 여기 심으신 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백향목처럼 만드셨고 내 가지가 강까지 뻗게 하셨고 바닥까지 내 넝쿨이 닿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의 목자이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의 곤경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로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으시고는 왜 지금은 이렇게 저를 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였던 모습이죠. 아니 그래요. 밥 주신 건 알겠는데 고기 먹고 싶다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곤경 가운데 지금 제가 처하도록 지금 이 시간은 이 시점은 놓아두셨는데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뽑아다 심으신 포도나무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저를 향하여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처음 구원하셨던, 처음 뽑아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기도 제목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가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부르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그 확신 자체가 흔들리신다면 사실은 그것부터 해결을 하셔야겠죠.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주일 말씀도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 사실이 저희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 그 이후에 아무리 우리 삶에서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 근거가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라는 이 말이 정말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살기 위해서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여러 도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햇빛이 없으면 바로 말라 죽고 바로 열매들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햇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필수적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나의 생명 자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가에 대해서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신 모습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 저희가 함께 마지막에 허민호 목사님과 그 축도 말씀을 평소랑 조금 바꿔서 민수기 말씀으로 축도하였었는데, 그 축도 말씀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백성을 향해서 하는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축복이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셔서 그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축복의 말로써 주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그냥 복을 일상 가운데서 주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과 같은 리더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 빛을
사실은 이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비추이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과 역사들,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얼굴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빛이, 얼굴빛이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그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것이요, 예수님 얼굴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죠. 만약에 예수님 얼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면 지금 저희는 얼굴빛을 못 보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삶과 말씀과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 것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비추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그 부르짖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으니 저희가 오늘도 담대하게 가냘픈 포도나무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포도나무 같은 모습보다도 나를 옮겨 심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뿌리를 깊이 받게 하사 백향목과 같이 굳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